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제 4장 하겠습니다. 4장 제목이 기억해야 할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 기억해야 할 날이 아니고 기억되어져야 할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날은 기억되어져야 될 날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역사에 나타난 대로 이 영적 마스터 키를 앞장에서는 개괄적으로 관찰했으나 다음 장들에서 그 역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제 한번 보겠다 그거죠. 이것은 불갑을 어느 정도의 반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 이거예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어떤 달력, 그러니까 이때가 실제로 5월인지 10월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전 달력으로는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는 새로 시작이다. 이번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이것이 1월 달이다.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히브리 말로 아빕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빕월. 그 달이 첫 달로 해서 그 달 14일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뭔가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새로 시작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과거에 똑같은 수준으로 오다가 나 여기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그렇게 가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달의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 달에는 너무 의의 깊은 한 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애에 전적인 신기원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과거에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할 것이다. 그날이야말로 참으로 기억해야 할 날이다. 꼭 그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억해야 할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6월절 그날. 한마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또 그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날이 있다. 이제 그날을 기억하라 이거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그날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여 화목하고 구원을 얻는 데에 대한 상징의 날임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사람은 속량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6월절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바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그 날이다라는 걸, 그걸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날을 회상할 수 있는가? 독자들은 기억해야 할 날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 날을 당신은 아는가?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그런 걸 물어보면 그거 이단들이나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의 기준은 그냥 보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래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보편적인 개념은 이건데 왜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단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고 그들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은 그걸 안다고요. 아,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날 건졌어. 하나님이 날 건지셨어.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때 6월절 날, 그때 그 재앙을 내린 천사가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우리는 그날 출발을 해갖고 결국은 홍해 바다까지 건넜어.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기억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요? 자기한테 분명히 있는 날인데. 그날이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읽은 거야 뭐 그전에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 날에 그날이 있었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은 날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12살 난 소년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을 회상할 수 있다. 바로 그 날입니다. 근데 이분은 12살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2살이면은 우리 주한인가? 주한이 몇 살이야? 주한이 15살인가? 응? 15살이야 주한이? 우리 전통 나이 말고 요즘 나이로 14살.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주한이도 이런 날이 있어? 이렇게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날, 그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믿은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이라고 할까? 어떻게 12살, 우리는 12살이 난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인물들을 추정해 보다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뭐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대학교는 그래도 가야 뭘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얼마든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구원이 분명히 이게 정확하게 그 아이한테 그것이 들어가야 그것이 그 아이가 아는 거죠. 아, 그래, 그날 나한테 그날은 분명한 날이었어.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날은 회상할 수 있다.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 나는 거의 그 장소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아침이었는지 그때가 한낮이었는지 저녁 때였는지 그런 것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게 된 날이, 그 시간 또는 그 장소, 그런 거 있었어요. 자, 8월 달 어느 토요일 밤 15분 전 9시 소년 캠프, 이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년 캠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나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그리스도의 두 분의 관계에서만 그것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날이 나의 날들의 시작이며 그 달은 새 생활의 첫 달인 것을 안다. 나는 내가 12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는 내가 그냥 존재한 것뿐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갑자기 살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갑자기 살기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살아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옳겠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억해야 할 날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스라엘이 6월절을 기억해야 된다라면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치 그 이스라엘의 6월절과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의 그 어떤 역사가 있었던 날, 내 마음 속에서의 변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마음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그런 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이제 6월절에 있었던 그 규례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좌우 설주라는 것은 설주가 바로 그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의 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위에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잇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인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방.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다 또 뭐 여러 가지 벽이 있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속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하나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영적 의의에 대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양,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때 희생되어진 양,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할 때 그 희생되어진 양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믿을 때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한이한테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를 위한 피였군요 하고 믿을 때 내 마음에 그 피가 이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발랐습니다. 자, 맨 밑에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의 흘리신 보혈 아래 숨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죄와 또 죄 많은 아담의 후손에게 내리시는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지금 말들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지금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말 속에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그림은 아주 분명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상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이 화목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기면 우리는 구속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는 것은 모든 기준을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따를 뿐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는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갈 것이다. 여기 지금 보세요. 피를 바른 게 우리 마음이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마음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그곳에 쫙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이건 정말 믿음으로 그 피가 내 마음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를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왜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그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그것이 늘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발리어진 거죠. 자,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의미한다. 이것이 날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 아직 그런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그 피를 발리운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도 아직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더 다시 분명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시작이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추악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던 그 순간을 회상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데, 필요가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시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지.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유의하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예. 왜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금방 떠나야 돼. 예.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난 떠나는 거예요. 새 길로 떠나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데 머무르지 않고 나는 새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떠나야지. 제자리에 있으면 시작도 아니지. 이스라엘이 유월절 예식을 하고 그래서 천사가 재앙을 안 내리고 그냥 피 바른 집이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아도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냥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유월절이에요? 그런 유월절은 없어요.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은 떠나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예요? 금방이라도 출발할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라 이거죠. 자, 피를 흘린 그날에 그들은 길 떠날 차비를 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에게 여행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사람이 즐겼다가 잊어버리는 아슬아슬한 경험이나 하나의 재미있는 옛 추억이 될 어떤 황홀한 날만은 아니다.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유월절은 시작이어야지 방편이거나 종말이 될 수 없다. 이 날부터 그들은 다시 과거와 같을 수 없었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서 유월절 날에 새벽에 떠난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에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은 잘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날 새벽에 출발했다는 그 말은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이 사실에 대한 신약의 영적 대조가 있으면 극히 중요한 일이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말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좀 이따 볼 말이. 이건 킹 제임스 버전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번역되는 그런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결코가 빠졌나? 정죄함이 없나니. 요즘 우리 성경에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8장 1절이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다. 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덧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잘못된 거, 이제 우리가 잘 보는 맥킨토시도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 뒤에 있는 말은 그거는 없어야 될 말인데 거기 추가로 더 붙어 있는데 그건 뭔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반대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게 끝이 아니다. 왜? 그 다음 그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신약의 정의는 구속의 위대한 사실에 의하여 갑자기 새로운 생활에 들어간 사람, 새로운 생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전체가 사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맥킨토시처럼 이 뒤에 말이 첨부된 것인데 그건 불필요한 말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그렇게 볼 때에는 맥킨토시가 보는 각도가 옳은 것 같고, 여기 이 사람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문제뿐, 그것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전체를 볼 때에 반드시 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의 그 후에 되어지는 모습은 이래야 된다. 즉 육신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여러 그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서로 이렇게 좀 상이한 해석이지만, 그러나 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생활로 표현되었을 때에만 유효하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럼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그 이후에 계속 생활로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요. 그냥 관계는 한순간만 뭐가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건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의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면서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복음을 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이분이 보는 각도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정죄로부터의 구원, 그것만을 말한 성경은 없다. 그럼 뭐가 또 있느냐? 여기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그거를 요구한다.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즉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말하면서 동일하게 그 성경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변화도 말씀해 주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밤에 그 진노의 천사가 지나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출발했다. 새로운 출발을 떠났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생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원리에 의한 전적인 새로운 관리요, 혁명이며,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아름답게 예정되어 있다. 지금 이제 이 책 그리고 이 후에 계속 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사함 얻었다로 끝,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시작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새롭게 이어져 가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후에 계속 말씀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제목, 정복할 땅에서, 정복할 땅, 이건 가나안 땅을 의미했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어떤 가나안을 의미하는 뭔가가 있죠. A land to be possessed.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누군가에게, 여기 possess란 말은 소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소유되어지는 그 땅 안에서, 이거 말이에요. In a land to be poss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행 준비를 갖추고 처음 유월절을 먹었어야 했다. 그냥 유월절은 먹을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을 때, 그때 이미 여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여행할 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곧장 떠난 거예요. 먹고 나서 야 빨리 짐 챙겨, 뭐 이게 아니라 이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급히 먹었다. 지팡이를 짚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행 떠난다는 것과 얼마나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 하였다. 즉 유월절 예식을 그 후에도
매년 그때가 됐으면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되어져야 될 날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정복할 땅에서 지켜야 한다. 정복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오직 그 땅에서만 백성들이 그날을 의의 있게 지킬 수 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가 한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비중생,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죠? 비중생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적 상징인 애굽 곧 첫째 범주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건 아예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장소가 애굽인데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곧 성령 충만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상징인 세 번째 범주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왔다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을 거기까지. 자, 진지하게 했지만 문제를 잘못 이해하여 요점을 놓친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찬송가 가사에 표현한 가나안에 대한 그릇된 의의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가사를 만든 그런 찬송가들이 여럿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찬송가를 만들 때는 진지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나안은 현재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지 이 다음 먼 후일 이 다음 천국의 상징은 아니다. 가나안은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사는 것, 내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건다. 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지금 현재의 문제다. 이 다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다음에 내가 들어갈 천국 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찬송가 중에는 가나안 땅을 마치 이 다음 천국에 들어간 그렇게 해석한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지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뭔가 내 이 지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현재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영적 원리이다. 자, 그날은 정복할 땅에서 지켜야 할 날이다. 즉,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는 그 날에 내 아들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하면서, 즉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거기서 나오게 하신 날이야, 그날이. 그냥 거기서 재앙이 지나간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날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광야 한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이 질문에 그의 아버지의 대답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무의미했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겠는가.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 근데 광야에 있으면서 그 자식들이, 또 태어난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께 물어보는, 아버지, 우리 유월절 이날을 왜 지켜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날이야. 그래요? 근데 애굽에서 건진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가 이게 뭐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이 광야에만 헤매고 있고, 아니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요? 차라리 애굽이 더 풍성한, 거기 농산물도 많고 거기는 물도 많고 거기는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 우리는 여기서 기껏 이 맛없는 만나 쪼가리나 먹고 뭐 이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면은 그게 광야에서는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자식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광야 생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얘기를 하냐고.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자 조반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다. 야 만나가 많아서 좋다. 그럴까요? 질린다 그러죠. 여러분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못 먹겠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예. 만나는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잖아요. 예.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걸 먹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광야에 그것 말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뭘? 뭐 농사 지은 게 있어요? 어디 뭐 자연 거기에 생산된 어떤 무엇이 있어요? 뭐 과일 사단에 가서 산딸기라도 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길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불쌍한 소년은 13, 14년 그러니까 얘가 한 13살, 14살 그렇게 먹었다고 치고 이 13, 14년 이상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뭐 만나 그것만 먹은 거야 줄기차게 만나. 그래서 그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조반에도 그것을 먹게 될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내 생각에 이 소년은 아버지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이것뿐이라면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애굽이 어떤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장관을 새로 세우고 왜 거기는 뭐 불가마 옆에 뭐도 있고 뭐 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만나밖에는 없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유월절을 가르쳤다면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했을지 모른다 이거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죠. 이렇게. 자,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중생하지 못하고 자라난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가 했을 때 그 부모들의 생활이 무슨 생활을 했느냐?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생활을 하질 못하고 이 광야의 이 정말 삭막한 가운데 겨우 지금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식들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이거지. 자식들이 그걸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죠. 그게 낫겠어요.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어떠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가정에서 매일매일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광야의 이 메마른 땅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게 자식들에게 미친다 이거죠. 자,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직도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요 속에 사는 생활의 의미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적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광야 식사의 단조로움에서 구제를 받고자 도피할 길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는 삶이 그런 거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저렇게 살아? 난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래? 이런 말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런 말이 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다면 매일매일 그저 투정이나 하고 뭐 불만이나 쏟아내고 그런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그래서 날마다 나 얼마든지 기쁨이 넘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 자녀들이 그걸 얼마나 좋은 각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라면 그저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난 아빠처럼 안 될래. 난 엄마처럼 안 될래.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머무르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두 절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날로부터 매년 기념해야 하는 날이다. 여기 다른 두 절기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해서 어떤 때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뭐 이런 세 가지 말로 표현한 그날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말한 그날, 이렇게 세 절기를 유대인들은 매년 그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 5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그날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 예식을 할 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성찬떡을 할 때 성찬떡이 뭐냐면은 그 유월절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성찬떡. 왜냐하면은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월절 예식을 지내는 것이 그게 성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유월절에 어떤 떡을 먹었느냐? 무교병을 먹었다 이거죠. 즉 맛있게 부풀른 누룩을 넣은 그런 떡이 아니고, 한마디로 그런 빵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이 부풀은 거 없이 발효함 없이 그냥 구운, 한마디로 급히 구운, 그냥 반죽해갖고 그냥 얼른 쓱 구워버린 이런 떡을 먹는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날을 기념해야 한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세 절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무교절, 즉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세 절기들이다. 자, 밭에 뿌린 것의 추수.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를 뿌렸는가? 하나도 뿌리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졌잖아요.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고 또 농사지을 땅도 없고 거기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밭에 뿌린 것의 추수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추수했는가? 하나도 추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에서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절기인데 그 어딨어? 그 무교병 만들 그 곡식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이 세 절기에 먹을 이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맥추절이나 또는 수장절에는 거둬들인 그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도무지 이걸 지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를 뿌렸는가? 하나도 뿌리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를 추수했는가? 하나도 추수하지 않았다. 무교절에 필요한 곡식을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한 알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 세 절기를 매년 기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기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들은 정복할 땅에서 기념해야 할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 너희가 그 절기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거지 이 광야에서 그래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기념했다는 기록을 꼭 한 번 볼 수 있다. 그것은 출애굽 다음 해이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절 이하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때는 지켰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남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1년 딱 됐을 때인데. 자,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유일의 기록이다.
그들이 무엇으로 지켰는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으로 지켰을 것이다. 그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충만으로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중생하지 못한 비중생 상태의 매우 가난하고 메마른 곡식으로 우리의 회심을 기념할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충만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그 충만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충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줬으니까 너는 가서 차지해라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들어가질 않았죠. 자, 맨 밑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육신의 힘이요, 그것은 불과 12개월밖에 가지 못하고 고갈되고 말 것이다. 즉 애굽에서 가져온 것, 그거는 육신의 힘을 의미하는 거고, 옛날 거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누렸던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건 육신의 힘이고 그 다음에 길어야 12달 1년 남짓하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로 삼고라고 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이 우리의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내 미간의 표를 삼고자 한 것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손에 기호를 삼고 그다음에 미간에 표를 삼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에도 물 차고 여기 미간에도 물 이렇게 기록한 것을 거기다 해놓고,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미간이라는 것은 내 머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한 것은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입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으로 되게 하라. 지금 그거잖아요. 입의 말까지 그겁니다. 행동도 그렇고 내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 내 입의 말도 그렇고 다 이건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옛날에 애굽에서 가져온 거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행위의 완전한 혁명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의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저 그날 기념하고 우리 무교병 먹었어 그런 게 끝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작, 아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의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고 광야에서 생각하고 광야에서 말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그래야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지가 더 거기서 이제 생생하게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광야는 아직 뭔가 완성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냥 복잡한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것도 같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위치라고 말할 것이 사실은 아주 초라한 것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초라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상태를 하나님이 목적 삼은 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런 어떤 영적인 가나안, 우리는 바로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처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되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려워서가 못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애굽에 있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외와 수박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숯가마 옆에서 구워 먹던 고기, 그 고기가 얼마나 먹었다고 거기서 고기 타령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고기 숯가마, 가마는 벽돌 굽는 거예요. 그 벽돌 굽는데 어쩌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감독관이 보지 못할 때 몰래 어떻게 살짝 구워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게 맛있다라고, 그거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건 애굽 거예요. 그건 세상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딱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이제는 만나가 아니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것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새로운 삶이죠.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의 삶.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